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1일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4장 통합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 384장 통합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1일차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전승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낮 없이 혼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 김기은, 박서준, 임주영, 장서연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하는 그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닌 훗날 지혜의 자양분이 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 수험생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아무 두려움 없도록 우리 수험생들 지켜주시옵소서. 잔물결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으니 작은 일에도 충실한 자가 큰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듯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기에 공부하는 사람은 사막의 수도승처럼 혼자이고 외롭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지만 공부하는 그 순간에 몰입해 있다면 고립무원의 환경에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며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순화시켜 발산하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외롭고 고된 길을 걷는 우리 수험생 김기은, 박서준, 임주영, 장서연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주님의 보호 아래 지혜와 능력 주시어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혹여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단지 결과가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알고 낙심하지 않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의 관문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삶에 있어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의 하나라 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긴장하지 않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 다 이뤄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신의 꿈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려는 우리 수험생들입니다. 부디 이번 주에 있을 그 시험을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안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간절한 수능생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도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1일차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매를 기다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입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인류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루시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원리대로 악한 것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반대로 선한 것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만일 자신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에서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처사이므로 스스로 속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는 우리가 심은 종류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은 양을 따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한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많은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칙은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모든 것을 다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땅에 뿌리면 그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나지 못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니 좋은 땅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좋은 땅과 함께 큰 꿈을 가진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넓은 마음은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은 나 혼자만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심은 것을 열심히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성실한 자세입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잘 가꾸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리로다. 우리가 심었으면 열심히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벼를 심은 다음에는 88번 이상 손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 밑자에 한문 모양을 보게 되면 8팔이 2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갑자기 태풍과 같은 재난을 만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씨앗을 심은 땅에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잡초도 자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잡초는 뽑아내야 합니다. 잡초를 부지런히 뽑지 않으면 잡초는 알곡이 자라는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알곡을 위해 잡초를 과감하게 꾸준히 뽑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데도 부지런해야 하겠지만 잡초와 같은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데도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포기하다는 말은 힘을 잃다 혹은 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우리가 실망하여 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열매물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들도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씨는 모두 다 죽어 있었습니다. 조급하면 우리가 뿌린 씨들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헌신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때가 이름의 때는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때가 이름의 때는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브라운은 이 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거둠, 수확과 관련해서 자주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한다. 그들은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날 심어 그날 거두려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급한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영광과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결과 마침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예비된 믿음의 상을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은 것을 열심히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확을 거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가꾸며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뿌려야 할 씨들을,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들을 오늘도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이제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귀한 수능생들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조급한 마음 없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두가 아버지는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친히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와 노력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교회와 창현교우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뿌려야 할 씨들을 뿌리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수능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